아침에 그래도 이렇게 이론 강의보다는 몸으로 움직이고 나니까 훨씬 재밌으셨죠? 네. 스님들이 아까 좀 전에 해보신 거 마지막에 보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매에다가 요를 깔고 생시하고 똑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다만 형태를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모양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요를 깔고 베개 깔고 이제 모신 다음에 이불 덮어드리고 해서 아래 덮고 위 덮고 왼쪽 오른쪽 아래 위 이렇게 덮어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모신 다음에 관에 모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염을 하는 거나 관에 모시는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신체의 변화가 났을 때 뭔가가 나오거나 추한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눈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남들이 나의 부모를 봤을 때 얼굴을 찡그리게 하거나 고개를 돌리게 하는 것이 불효다고 유교에서 보기 때문에 왜 염을 하느냐 하면은 그런 모습을 남에게 보이지 않아서 남들이 나의 부모를 보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등을 돌리거나 눈을 찌푸리거나 하는 것을 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염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어제 이어서 스님들이 이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첫날만 지나면 그 다음은 스님들이 어려울 게 없으세요. 되게 그냥 편안하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일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임종 직전에 그리고 장례식장 가서 빈소를 설치하기까지가 그때가 정말 일이 많아요. 그 일이 순조롭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딱히 할 일이 없어요. 입감 빼고는. 그래서 임종하고 나서 어니 그 법구를 안치하는 데까지가 가장 스님들도 긴장하는 순간이고 그 시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 어제 많이 몸이 피곤하긴 했는데 집에 가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봤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머니와 그런 이제 인연이 있으면서 그때 한 27살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게 뭘까 이런 생각 들고 어제 동해 스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불교 쪽에 무속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 채에도 막 대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칼을 던져가지고 칼이 문 밖으로 나가면 채 한 개 풀린 거고 다시 칼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풀렸어 또 해. 막 쌀 뿌리고 해가 물 뿌려가지고 또 던져. 이게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말하자면 본인은 무당이 되고 싶었지만 될 수가 없어서 사솔로 제 어릴 때 기억에는 눈이 떠보면 징소리가 나기도 하고 항상 새벽 4시가 되면 할머니가 본인이 차려놓은 그 사당에 기도하셨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종교적 원료는 샤머니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할머니하고 그런 경험을 겪고 나서 할머니가 당신 그 사당을 다 정리를 하고 가셨어요. 가시긴 했는데 아마 뭐 그런 집안의 내력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경험을 하는 그 27살 때 공교롭게도 좀 많이 절에 가서 뭐 어디지 산신각에 가면 앉아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얘는 어린애다. 얘는 뭐 누구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잠을 잘 때 외양간이나 이렇게 마구간 같은데 막 이렇게 좀 안 좋게 되어 있는 영가들이 막 앉아 있으면 금부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꿈도 많이 꾸고 이래서 제가 대학 때 이제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봉사를 다녔었는데 그 스님께서 너 아무래도 더 큰 법으로 좀 이걸 눌러줘야 되니까 출가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저한테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스님한테 농담으로 스님 제가 이 헤어스타일이 이 잘 제 두상하고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무력은 없는데 제가 성욕을 이길 수 있을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스님. 이렇게 농담을 하고 저는 이제 중국으로 공부를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생에는 출가자로서의 그런 수행을 할 정도의 좋은 씨앗을 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제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님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로 공부하는 걸 나누고 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제 그릇이 저희 이제 양가 부모님이 4분 다 살아 계시고 그분들 염해 드리려고 사실 이 일을 시작했고
재작년에 저희 친정 아버지가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해드렸고, 이제 저희 좀 시아버님이 지금 이제 폐암 말기셔가지고 또 조만간 이제 아버님이 있어서 네 분 부모님 모시는 거 하고, 제가 딸만 셋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 아이들, 그러니까 어른 위로 어른들하고 밑으로 저희 아이들 키우는 그 정도의 그 가정 안에서 잘 사는 거, 이게 저 그 정도가 제 그릇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 이제 못했으니까 스님들 돌아가신 스님들 마지막 가시는 걸 도와드리면서 살짝 맛만 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좀 되게 감사한 마음이 좀 들면서 집에 가게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들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 막 갓 돌아가셨을 때, 임종하셨을 때, 그때가 가장 긴장되기 때문에 제가 팁을 드리면, 스님들이 이제 3번 정도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임종해서 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이건 아니면 그 사찰에서 법구를 안치하든 간에 안치를 하고 나면 하고 한숨을 한번 돌리시고요. 두 번째 날에 입관을 끝내시면 또 하고 또 안도의 한숨을 한번 또 쉬시고, 마지막 날 다비장에 불을 붙이거나 아니면 화장장에 가셔서 화로에 입노하시면 하고 한숨을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이렇게 내쉬세요. 그러니까 3번 정도 단계를 거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게 법구를 잘 안치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첫 시작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앞부분에 지금 보면 이렇게 순서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앞부분만 하고 나면 뒷부분 스님들이 특별히 걱정하실 게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도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아까 그 키 큰 잘생긴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설명하신 게 원칙이세요. 원래는 그렇게 경찰을 불러서 검안을 하거나 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승가라는 단체가 일반 속가하고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편법이지만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해왔고, 또 스님들께서 조금이라도 속가인에게 이렇게 막 몸이 비춰지거나 이런 게 좀, 제가 제 은사님이 그렇게 되는 거를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지만, 원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 진단서를 끊는 게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스님들. 내려가셔서 의사가 사망했습니다. 몇 시 몇 분 몇 초에 사망하셨습니다. 땅땅땅 하면 밑에 원무과에 내려가시면 사망 진단서 끊어주시거든요. 그때 보통은 이제 뒤에 화장장에 가기 위해서 사망 진단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분은 필수이지만, 그 이후에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스님 10부 정도 진단서를 끊으십시오 해서 10부 정도는 발급받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비를 수납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장례를 치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송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전문 업체가 있으면 거기서 다 안내를 해서 앰뷸런스가 오도록 해드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스님들은 뭘 하시냐면, 사실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임종기도를 해드린다거나 이렇게 잠깐 모시고 1시간이라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병원에서는 빨리 침대를 빼게 해줘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병원하고 뭔가 친분이 있거나 내가 이런 설명을 사전에 해서 그래도 내가 1시간만이라도 양해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은 1시간 동안 그대로 법구를 두신 다음에 거기서 기도를 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송으로 다른 데를 가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사이에 다른 분은 뭐 하시냐 하면, 제일 급한 게 뭐냐면, 오전에 돌아가시면 그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셋째 날에 화장할 수 있는데 문제가 별로 없는데, 오전을 지나서 돌아가시게 되면 화장장이 거의 예약이 끝나서 4일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화장장에 차 있는 경우는. 그래서 이제 임종하시면 이제 기도도 하시고 하시면서 한 분은 행정적인 일 처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상주는 정신이 없어요. 지금 너무 슬프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다 하기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호상이라는 걸 두게 되는 겁니다.
행정적인 일이라던가 처리할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반이라던가 그 밑에 손상자라던가 이런 일들을 좀 분배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직접 화장장을 예약해도 되지만 만약에 전문가 누구를 부른다고 하시면 그 팀장에게 그 스님이 주민등록증을 찍어 놓는 게 좋고, 아니면 스님의 속가 이름, 그다음에 생년월일, 그다음에 주민등록에 있는 주소지, 이 세 가지를 넘겨주게 되면 그 팀장이 화장장을 예약해 줍니다. 다행히 만약에 내가 거주하고 내 주소지에 화장장이 있게 되면 가격 비용도 싸고 그다음에 원하는 그 날짜에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부득이하게 오후에 입적하셔가지고 화장장이 예약을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4일장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러우시게 되면 첫날은 그냥 안치실에 스님을 이제 안치만 해놓고 빈소는 그 다음날 차려서 3일장을 진행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뭐 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병원에서 하게 되면 진단서를 끊는 게 문제가 없지만, 아까처럼 요양원이라던가, 그죠? 아니면 사찰에서 이제 이렇게 입적하셨을 경우에는 아까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이라고 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끊어주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분을 모셔서 스님들이 알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저희 팀장들이 그런 스님 그 의사분들을 소개해서 모시고 와서 진단서를 끊어드리기도 하고요. 만약에 신도분들 중에 미리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얘기해서 부탁을 드려서 다 알고 있으니까 병환이 있으신 경우, 근데 만약에 사고 사인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이 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요양원에서 입적하셨다 그러면 요양원에서 소견서를 써주니까 그 요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을 불러서 사망 진단서를 끊어줄 수도 있는 요양원이 있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장례식장으로 옮겨서 장례식장에서 또 공의 선생님을 불러서 해주는 장례식장이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아예 그런 거 안 해주는 요양원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어디로 가서 할지를 생각하셔서 그 장례식장의 실무자에게, 만약에 스님이 요양원이나 사찰에서 입적하실 경우 우리는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을 불러서 끊어줄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시면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가서 옮겨가지고 진단서를 평소에 다니시던 병원이 있었으면 그 병원의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리실 수도 있고,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면 대학병원은 거의 진단서를 끊어주지 않아요. 예. 돌아가시고 가서, 그러니까 4대 큰 대학병원 있잖아요. 그런 데는 돌아가서 앰뷸런스를 모시고 가면은 돌아가신 다음에는 거기서 진단서를 잘 안 끊어주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알고 계시면 미리 내가 가고자 하는 장례식장, 또는 장례식장이 만약 대학병원이다 하면은 거기서 사망한 후에 이송되었을 때 사망 진단서를 끊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좀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좀 당황하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생각한 제일 좋은 방법은 신도들 중에 그 의사분이 있거나 한의사분이 있으면 미리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이제 팀장들한테 부탁하셔서 공의 선생님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원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여법하게 할 수 있는 편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화장장을 예약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앰뷸런스를 모셔가지고, 만약에 거의 요즘은 사찰에서 장례를 진행하시기보다는 장례식장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저도 대부분은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은 동대에 많이 오세요. 그래서 동대를 이용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스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좀 더 이용하기가 편하시고, 그렇지 않고 지역에 있는 이제 장례식장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장례식장에 이제 이송해서 모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정신이 없어요. 결정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주 역할을 하시는 스님 말고 그 옆에 그런 행정적인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조금 더 그 슬픔에서 조금 이렇게 한 걸음 물러나서 일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신도든 아니면 누굴 붙여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뭘 하냐면, 가면 빈소를 일단은 제가 어느 장례식으로 갈지도 막 결정해야 되고, 가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스님을 이제 안치해 놓고 나서 빈소를 결정해야 돼요.
빈소 결정하면 거기서 음식은 뭐 어떻게 시키실 거예요? 그다음 빈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제단꽃은 막 카talog 보여주면서 스님 여기 제단꽃은 어떻게 꾸미실 거예요? 그것도 막 결정해야 되고 막 결정할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주는 오롯이 슬퍼할 수 있게 좀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그런 일처리해 줄 수 있는 옆에 다른 분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찰에서 진행하게 되면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각자 소임을 빨리 이제 맡아 주시는 게 좋거든요. 부고 문구를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이거 뭐 언론에 만약에 접촉해야 되면 보도 자료를 만드는 홍보팀이 또 따로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조문을 오시게 되면 그 조문 오신 손님을 접대하는 것도 되게 장례에서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객을 하시는 스님들은 이왕이면 외부 활동을 좀 많아서 스님들을 많이 잘 알고 있다거나 좀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한테 맡겨주시고 좀 꼼꼼하신 분들은 이제 돈 지출 관리 같은 것들을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각자 보시면 그 소임 살 때 보면 이렇게 다 잘하시는 장단점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좀 미리 이렇게 인지하셔가지고 그 역할에 맞게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해거 스님 때는 보니까 다 명찰을 만들어가지고 목에 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내가 어떤 역할인지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객, 그 다음에 의전은 이제 염하고 뭐 이런 의례 관련된 것들을 맡아주시는 분 하고 홍보 이 홍보를 맡은 분들이 부고 알리는 거, 그다음에 보도 자료 만드는 거, 언론사 상대하는 거 이런 걸 맡아서 해주셨고, 그다음에 연결식 자료집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맡아주는 게 홍보. 그다음에 이제 진행은 전체적으로 실무를 보는 분들은 다 진행을 달고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들은 전부 다 봉사 폐차를 달고 계셨어요. 그래서 만장 접수처에 계신 분, 주차 안내하시는 분, 그다음에 주방에서 소위 조문객들 음식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전부 다 그 봉사를 달고 거의 신도분들이 봉사 폐차를 달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폐차리 있어가지고 저희도 폐차는 준비하고 다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님 행사 조금 규모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든 폐차를 이렇게 나누어서 달게 하시면 서로 역할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소임 구성하는 거 그 일이 조금 이제 그것까지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걱정하실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재단이 잘 꾸며지고 병원에 모셔오가지고 재단 꾸미는 데까지 그 꽃 꽂아서 장식하는 데까지가 한 3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때까지 이제 그 3시간 동안 스님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소임도 구성하고 장례는 며칠을 할 건지 연결식은 할 건지 말 건지 그다음에 조문은 어디까지 하고 그다음에 부의금을 받을 건지 말 건지 그다음에 조화는 받을지 말지 거마비는 드릴지 말지 이런 건 막 의논하시는 거예요. 자료집은 만들지 말지 연결식 할지 말지 답의할지 말지 이거 답의하시고 안 하신 건 좀 더 미리 결정해 놓으셔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화장장은 이제 아까 이야기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순서를 하는 것들을 이제 막 의논하셔야 돼요. 그러면 장례식장에 그 스케줄표에 따라서 빈 시간에 이제 입관 시간이 잡히고 그다음에 발인 시간은 화장장 예약 시간에 따라서 발인 나가는 시간이 잡히고 이렇게 해서 그 3시간 동안 그 나머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끝나가지고 재단이 다 꾸며져가지고 초에 불 붙이고 향 올려서 첫 차 한 잔 올리거나 음식을 올려가지고 상주가 이렇게 절 올리면서 이제 조문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조문을 받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크게 염려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빈소가 다 장엄이 돼서 불 켜고 향 올려서 딱 절 2번 하고 나시면 스님들이 대부분은 이제 잘 됐구나 이렇게 안도하실 수 있으세요. 예, 크게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 과정까지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빈소가 딱 꾸려지는 그 단계까지. 네. 병원에서 하고
그거는 이제 사중의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개 장단점이 있으니까 사중에서 하게 되면 이제 비용적으로는 많이 절감이 돼요. 왜냐하면 절에 있는 모든 인력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도우미도 안 써도 되고 신도들이 와서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님이 계셨던 곳이니까 아무래도 제일 편하겠죠. 저희 일하는 저희들도 사실은 편하긴 해요. 절에서 하는 게. 하지만 절에서 모실 수 없는 경우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장례를 진행해 보면 예전은 절에서 입관도 하고 절에서 뭐 발인해서 답위에 가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제가 봤을 때는 장례식장에서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문 장례식장에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책에 보면 몇 페이지냐면 13페이지에 보면 사례별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거기 보면 이제 스님들 실제 법명을 적어 놓고 어떤 스님은 병원에서 입적하셨고 빈소는 사찰로 모셔가지고 법구를 사찰로 모시고 그 다음에 사찰에서 장례를 진행해서 7번 화장장은 답위 안 하고 공설 화장장에 가서 화장하신 경우. 네, 이 스님이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스님 같은 경우에 보시면 병원에서 입적을 하셨고 병원에서 병원 장례식장이든 전문 장례식장을 가서 장례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연결식을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사찰에서 연결식을 하시고 사찰에서 답위를 하신 경우.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세요. 그래서 이 입적을 어디서 할지, 입적 장소, 그다음에 분향소, 빈소를 어디다 꾸리실지, 그다음에 연결식을 하시면 어디서 하실지, 그다음에 답위를 하시게 되면 화장장에 가서 하실지 아니면 사찰에서 답위하실지 이거에 따라서 공식이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그 스님이 이제 그러면 내 은사님이라 생각 안 하고 나는 만약에 내가 죽고 나면 난 어떻게 하고 싶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은사님이 만약에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되는 것도 좋은데 대부분은 그 사중의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원래는 제가 2013년도에 그 조계종에서 답이 현황 조사 보고서를 만드실 때 저희 대표님이 이제 자문으로 참여하시고 제가 그때 2000년부터 2020년 하여튼 그 기간 동안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다 뒤져가지고 답의하신 스님들 기사를 다 뽑았어요. 다 뽑았는데 1년에 정말 답의하신 스님들이 뭐 15 어느 해에 큰 스님이 진짜 많이 돌아가신 해가 있었어요. 그럴 때 빼고는 2003년인가 그때 막 큰 스님들이 막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빼고는 그렇게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찰별로 6개 큰 사찰, 백양사, 백양사, 또 해인사, 통도사, 그 다음에 수덕사, 그 다음에 법주사 있었고 또 어디 있었지? 송광사 방식이 특별하진 않았어요. 봉선사 맞아요. 이 6개 사찰이 주대계 사찰 그 답의를 해오셔서 그 자체의 인력을 가지고 그 전통 방식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뭐 백양사는 구두를 파서 거기에 명당수를 항아리를 이렇게 묻으셔가지고 사방에도 오방수를 두셔가지고 거기다 단을 오시면 법부가 오면 그때부터 단을 막 쌓아가지고 거하시는 그런 방식이 있고 해인사처럼 아예 관을 다 미리 설치해가지고 오시면 법구를 그 과관 안에다가 밀어넣으면서 거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다음에 수덕사처럼 이렇게 고랑을 아예 화로로 이렇게 길게 파놓으셔가지고 거기 복곰은 기본적으로 통나무를 깔아놓고 법구 안치한 다음에 거기 백양사처럼 똑같이 그때부터 이렇게 쌓아가지고 불 붙이는 방식. 이게 방식이 크게 2가지가 있었어요. 복구 안치만 하면서 답이단 쌓는 방식, 미리 다 쌓아서 과관을 틀을 안에 넣어놔가지고 오시면 바로 그 틀 안에다 집어 이렇게 모셔가지고 법구 안치한 다음에 거화하는 방식.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 솔가지를 덮는 수덕사 방식,
새끼딸에도 없는 봉선사 방식, 그다음에 뭐 지풀 덮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뭐 백양사 방식, 수술 많이 쓰는 백양사 방식, 그다음에 저쪽에 범어사 같은 경우에는 수술 많이 쓰세요. 아궁이처럼 해가지고 범어사 방식. 이게 사찰별로 다 방식이 있어서 그것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 다비를 이어가실 수 있는 스님이 안 계셔요. 그거를 주도하는 스님이 계시고 그 일을 도와주는 거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연로하시고 스님들도 밑에 배우겠다는 젊은 이제 스님들이 안 계시니까 안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대표님이 아 이거 좀 내가 배워가지고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뭐 그 각 사찰마다 그 주관하시는 스님들한테 가서 배워가지고 오셔가지고 예전에는 밤샘답이라고 해서 밤새 그 지키시잖아요. 그 다음날 습고를 보통 하시는데 이제 좀 현대적인 방식으로 바람을 밑으로 이렇게 넣는 방식을 넣어서 바람이 부니까 화력이 좀 세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5시간 만에 습고를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지금은 막 또 막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2시간 반이면 거의 이제 화장장에 가셔도 공설 화장장에 가셔도 이제 입로하신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습고를 하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습고를 하시는 것처럼 거의 다비를 해도 그 정도 해서 좀 열기를 식힌 다음에 습고를 하시는 데까지 한 3시간 반 이렇게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 지금은 안타까운데 그 수덕사하고 통도사하고는 그쪽 방식으로 계속 하셨어요. 근데 지금 통도사도 가스로 다비를 하시고 계시고 목다비 아니고 가스 화로로 하셔서 비구니 스님들 중에 아 공설왕 화장장은 가기 싫다, 사찰 안에서 하고 싶다, 하지만 목다비가 조금 부담된다 하셔서 통도사 가시는 스님들이 그래도 비구니 스님들은 좀 그렇게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덕사가 그래도 계속 그 전통을 유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수덕사도 이제 가스로 하시겠노라고 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저희가 1년에 한 23분? 많게는 지금 올해 벌써 23분 해드렸는데 적게는 15분 이렇게 다비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소를 만약에 큰절 가서 하시게 되면 큰절에 이제 대중공양비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제 장소를 쓰게 되는 공양비를 이제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좀 부담이 많이 되신데요. 큰 거 한 장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장례 치르고 나면 이제 억 단위가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책을 만들 때 수경 스님하고 우리가 거점별로 그 지역에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이렇게 한 군데에 사찰 하나씩만 있어도 거기 가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저희가 협력 다비장 체결을 했어요. 그거에 동의해 주시는 사찰이 지금 2군데 있어서 용인의 법륜사, 예, 그리고 여기 춘천의 봉덕사 2군데,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부탁드려서 뭐 남양주의 보광사 이렇게 몇 군데 있어요. 거기 이제 스님들한테 뭐 한 장소 이용비 300이나 뭐 500 그 사이에, 근데 보통 저희가 200에서 한 300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장소 사용 청소비로 이렇게 공양 비용을 드리고 거기서 저희가 다비를 해드린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구니 회관에 이렇게 회원이신 스님들은 협력 다비장이 그 저희가 하는 방식은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0평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수행하고 있는 사찰에 그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 거의 다 해드려요. 저희 도심에 있는 정각사에서도 했고요. 바로 앞에 아스팔트 큰 도로에 있는 그 아파트촌에서도 저희 했습니다. 대행 스님도 뭐 그 앞에 다 상가 뭐 이렇게 집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심에서도 저희가 했는데 왜 가능하냐면 장사 시행령에 그 화장장이 공적인 장소에만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2군데의 예외를 주고 있어요. 하나가 도서 지역, 섬에서 화장하는 거는 법으로 위법이 아니고 사찰 경내에서 다비하는 거,
그거는 위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찰의 소유의 땅이다, 그 밭이 있다 옆에, 거기 해도 괜찮습니다. 네, 뭐 없이 이제 정리해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밭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 대부분은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주변 정리해가지고 하고 다시 원상 복구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데 교회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그 지역에 이렇게 사무를 보신 행정하시는 분들하고 관계가 좋은 절들은 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소방차가 와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의 위험 이런 것들 다 저희가 다 방비하고 필수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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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륜사도 거기서 했죠. 네, 혜스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혜스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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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린벨트 경내인 거죠, 스님? 네, 저희 뭐 국립 회인사 이런 데 다 네, 공원이잖아요. 네. 미리 가서 화장 신고를 우리가 이제 화장장에 가면 화장장에다가 저희가 접수하면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 그 군청이나 구청이나 이렇게 뭐죠? 가서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담당자한테. 근데 담당자들 잘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도. 그래서 그 양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양식 들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장 스님 답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안 돼요. 이렇게는 못 해요. 예. 못하게 되어 있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뭐 무리가 없으시면 대부분 스님들은 무슨 그 조사해 보니까 85%의 스님들은 다 다비를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해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진짜 안타까운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님 입적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상조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급 상조들은 그 대표들이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어쨌든 사업이니까 그런 해서 모시는 경우도 많고 또 스님이신데도 불교 의식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기관에 뭐 가셔 요양원이라던가 그런 쪽에 가셔서 또 임종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고 스님 여법하게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분이 이제 어제처럼 그런 그 스님이 연고가 없으셔가지고 그래 속가인들이 처리 그 무용고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 포함이 될까봐 그게 저는 좀 제일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구니 회관에 이제 이 유장 스님 계시지만 그런 거를 조금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지자체나 이런 데다가 좀 넣어서 스님들이 이렇게 연고가 없어 우리는 승가 생활을 하고 있고 공동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사찰이 이 스님을 신원을 보증해 준다거나 아니면 종단에서 이 스님 우리 종단 스님 맞아요 라는 신원 보증을 해줘서 그것이 가족으로 인정이 돼서 사장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입노하셔가지고 화장장에 가시면 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화로에 들어가시고 나면 한 2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주로 뭐 하냐면 차 마시고 밥 먹으러 가요. 부모님 불타고 있는데 이게 요즘의 문화예요. 근데 이왕이면 기도실이 있으니까 스님들은 계속 그 시간 동안 같이 연부를 동참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좀 안내해 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 시간에 막 이제 잡담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막 이러거든요. 좀 그 시간이 좀 아깝더라고요. 예. 어,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 제가 조금 마무리를 하자면 요 단계만 조금 잘 마무리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장례라는 게 사실은 죽은 사람을 하는 게 장례가 아니라 산 사람들이 하는 게 장례거든요. 돌아가신 분은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죽는다는 거는 스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중요한 그 사건을 고요하고 아주 그 사건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살아있는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속간일은 보면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 저희가 이제 귀가 열렸다고 하니까 그걸 생각해서 돌아가신 분한테 이왕이면 연부를 들려드린다거나 좋은 얘기 해드린다거나 해서 너무 지나치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볼 수 없고 만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슬퍼요.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근데 그 슬픔을 그냥 있는 대로 방출하는 것보다는 그분한테는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 삶을 잘 마치고 다음 몸을 받든 어떻든 할 수 있도록 온전히 그거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거.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 아닐까. 그리고 저희들은 또 슬프지만 그 슬픔을 막 이렇게 한 번에 쏟아내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표현해서 결국은 저희들은 저희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저희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형식을 갖춰 놓은 게 장례이기 때문에 장례는 고인에게는 그 순간을 온전히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그리고 저희는 단계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절제되게 표현해서 저희들이 또 어느 기간이 지나면 남아있는 우리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돌아오는 거, 그분의 빈자리를 채워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장례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좀 더 여법하게 장례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종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이라도 최소 병원에서 하면 특별히 좀 부탁하셔서, 근데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바로 그 다음에 10분도 안 돼가지고 둘둘둘 말아서 밑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병실에 들 수 없대요. 좀 되게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시간을 좀 확보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 신도들은, 제가자들은 저희 입간에 가보면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신적인 세계로 가서 그렇게 해서 믿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복을 하세요. 막 슬퍼하다가 결국은 그분이 가신 게 슬픈 게 아니야. 혼자 남겨진 내가 슬퍼. 그래갖고 막 이렇게 그분이 아프다 돌아가시거나 뭐하거나 막 조금 슬퍼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떡하라고 막 자기 걱정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우리 둘째 다리 아픈 건 당신이 가져가. 돌아가신 분한테. 아니 왜 저 보살님은 남편분 편하게 가셔야 되는데 아들 다리 아픈 거를 저분한테 다 이생의 짐을 다 털고 나는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들 다리 아픈 거를 짊어주니까 영가님이 편하게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기복적인 거를 미리 신도님들 이렇게 그 입관 들어가실 때 이런 거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직까지 귀가 열려 있으니까 좋은 이야기, 그다음에 감사하다, 사랑하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은 그 이왕이면 그 이제 저희 은사님이든 아니면 저희 도반이든 간에 그분이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이 장례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잘 표현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하셔갖고 장례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돌아가셨으니까, 말하자면 죽었으니까 이건 이제 시신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생명이 없으니까 그 소용을 다한 쓰레기인 거잖아요. 물건들은 분리수거를 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대육신이 흩어져 가지고 갈 대로 가지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 없잖아요. 우리 왜냐하면 좀 전까지도 내가 모셨던 은사님이고 내가 모셨던 부모님이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살아 계신 것처럼 여겨서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왕이면 그분의 삶이 잘 드러나도록 장례식의 컨셉을 잡는 거, 그거를 조금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경험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그 이제 돌아가신 모습 자체가 그분의 삶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마이산에 어떤 스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입관만 해달라고 해서 저랑 이제 대표님이랑 내려가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스님이 아주 건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골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쫙 갈라졌는데
이제 저는 내막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했는데 스님이 막 너무 건장하시니까 그냥 몸은 아주 푸릇하세요. 그냥 푸릇푸릇 생명이 그냥 아직 그대로 있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봤는데 뭐 이렇게 상처나고 험한 시신도 많이 받기도 봤지만 이 스님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이 갈라진 게.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게 보통 보면은 무서워야 되는데 왠지 되게 좀 이렇게 그 게임 같은 거 하면은 그 게임에 나온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그 아이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창 같은 거, 칼 같은 거 있는 게 있는데 이 스님 여기다가 탁 하고 이렇게 아이템을 이렇게 탁 박아놓은 것처럼 되게 좀 멋있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스님이 사찰에 계실 때 이제 옷을 다 이제 입혀놓고서 이제 도반 스님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얼굴은 여기 이제 가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아 진짜 이렇게 입으니까 스님 진짜 스님 같네. 그래서 아니 스님 보고 스님 같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스님이 주로 사찰에서 승복을 안 입으시고 그냥 이게 허들에 이게 그냥 입으시고 사찰에 고장난데 뭐한데 딱 그분이 다 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높은데 전신 타고 올라가지고 고치시다가 뚝 떨어져서 가지고 추락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은 그 평소에 그 삶의 모습대로 하셔가지고 탁 이게 저는 그게 아 그래서 이 스님이 이게 멋있었구나. 그분의 모습이 그대로 탁 이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모습으로 가시더라도 그게 무섭다 생각이 안 드는 거는 그분의 삶이 그대로 그 마지막 모습에 드러났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인상 깊었던 게 정화 스님인데 정화 스님은 원래도 체구가 되게 조그마신데 코끼를 끊으시고 이렇게 조금씩 물기를 이렇게 수분기를 다 이렇게 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관하러 갔는데 이렇게 누워 계신데 그 모습이 너무 고요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애기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드는데 30 한 몇 킬로 될까 말까? 그냥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도 들릴 정도예요. 그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고 나비 날아가고 나면 그 빈 껍데기 남잖아요. 진짜로 그 빈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스님 성품대로 이렇게 가셨구나. 그래서 그 이제 상자 스님들도 그 스님의 성품대로 장례식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 사찰에서 제 사찰에서 이제 염해드렸는데 향탕수를 다 끓이셔가지고 그 물을 식혀가지고 그 물로 다 닦아드리도록 저한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 물로 닦아드렸고 조용 장례도 그렇게 진행하셨어요. 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그 삶 자체가 이렇게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나머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기억 남는 게 홍윤 스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제자들을 두셨잖아요. 하긴 스님들이 와 그 단결력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다비단을 장엄하는 연잎을 다 붙이셨는데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걸 밤새서 다시는 당연히 몸은 힘들죠. 근데 은사 스님 그 배움을 주셨던 그 스님에게 마지막 하시는 걸 보내드리려고 다 한 입 한 입 밤새 붙여가지고 장엄을 했는데 불을 붙이니까 며칠 밤을 새워서 붙였던 그 연잎이 불을 붙이니까 호로록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신도들은 와 이게 살고 죽는 일이구나. 이렇게 후룩 가는 건데 그거를 뭐 100마디 말도 있고 연물도 있지만 그 장면 하나가 다들 딱 왔는데 와 신도들이 너무 예쁘다 스님들 어디 저거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랬는데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 보고 아 삶이 이렇게 더덥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걸 탁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 하더라고요. 바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인들의 단결된 모습이 흥륜 스님이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모습이 그대로 그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장례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 스님도 마찬가지세요. 오른 스님도 많이 공부한 학자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이 장이든 연결식 하든 간에 그 재단을 꾸밀 때 그 스님이 역경하신 역경들을 이렇게 재단에다가 다 단처럼 이렇게 쌓아가지고 단을 구성했어요. 그렇게 구성하는 걸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저께 하신 해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보니까 한 마디예요. 향상일로. 그 네 마디를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님이 강의했던 영상을 장례 기간 내내 그 분향소 앞에 그 영상에다가 틀어주더라고요. 법문하신 내용을. 그래서 향상일로라는 거를 조문 오는 그 신도들에게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리가 중생도로 아니라 보살도로 나가야 된다 이러시면서, 중생들은 내가 베풀어 선급 베푼 거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있으면 내가 요만큼 베풀고 이미 베풀었지만 내가 7, 8건으로 갚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거에 없게 하려면 우리가 보살도로 가야 된다. 이 짧은 법문이에요. 그거를 계속 틀어주면서 향상일로 4글자를 저는 딱 인지가 됐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거기 오신 스님들도, 제가 신자들도 다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마디를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컨셉을 짜는 장례식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명 스님처럼 수자신, 게 평생 참선하신 스님들은 장례식도 보면 진짜로 뭐 없어요. 꾸밈이 없어요. 아주 그냥 깔끔하게 그렇게 장례식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군더더기 없이 그냥 뭐 예쁘게 꾸미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핵심만 딱딱딱 해가지고 탁 그냥 끝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별하게 법능 스님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좀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연결식을 할 때 식순에 다른 식순 뭐 조사니 뭐 이런 거 많이 안 넣고 합창을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나 합창단, 그다음 길상사 합창단, 같이 노래 불렀던 가수 또 노래 이래가지고 노래 그 공양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렇게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한 스님이라고 해서 해인사 대장경 지킴이 하셨던 성한 스님, 되게 이제 젊으셨는데 차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좀 훼손이 되셨어요. 근데 해인사에서 답의를 했는데, 준비는 해인사에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장례 진행했는데, 어떤 안을 냈냐면 답의단을 장엄을 할 때 다른 거 안 하고 해인사 그 대장경 경판 찍은 거 있잖아요. 그 종이를 수십 장 프린트 해가지고 와서 그 답의단에다가 종이를 한번 붙이고 그 겉에다가 대장 경판을 또 다 붙였어요. 그래서 해인사 대장경 지킴이라는 그 타이틀에 맞게 장엄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 스님의 뭔가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가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여유가 있다, 또 장래가 조금 더 규모가 있다 하면 그런 컨셉을 좀 이렇게 잡으셔서 돌아가신 은사 스님이나 도반 스님이 삶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스님은 아니지만 여기 이제 와 계시지만, 제가 저보고 저 한 14년 차인데 저희 대표님은 뭐 몇천 분 하셨다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저는 주로 이제 스님들 돌아가시면 제가 이제 스님들 염을 하러 주로 많이 가고, 또 여자분들 돌아가시면 또 이제 가는데, 제가 이제 뭐 5, 5 이렇게 인상적인 장례식 꼽으라 그러면 꼭 꼽는 장례식이 저희 자오 스님 속가 아버님 장례식에 가서 해드렸는데, 그 장례식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자오 스님이 이제 가족들 앉혀놓고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스님 의도대로 안 되셨어요. 울지 말라고 했는데 가자마자 어머님이 아이고 막 우셨어요. 우셨는데 그 가족들이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다 이렇게, 말도 그 장례식장 자체가 시간이 되게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지방 장례식장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한 분씩 다 나와서 아버지한테 그때 아버지 뭐 이랬는데 이랬다 하면서 얘기해주고, 농담 이렇게 웃으면서도 이게 울었다 완전 영화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다 아버지 좋아했던 노래 있잖아, 과수원길인가, 스님 맞죠? 뭐 과수원길 이런 노래였는데, 아니 그런 동요 같은 거였어요. 아버님이 생전에 불렀던 노래를 또 다 같이 서가지고 또 그 노래를 또 갑자기, 저희는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스님이 아니 우리 이제 스님하고 형제분들이 야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노래 부르자 그래갖고 또 저희 하다 내가 서가지고 또 노래 막 부르시고,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충만하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속가분들, 이제 제가 신도분들 입관 가시면 그런 것도 좀 안내해 주시면
그 가족들이 온전히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가족에서 얼마나 소중하시고 이분이 빈자리가 있었지만 이것들 우리 형제들이 잘 메꿔서 다시 그분들이 살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우애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스님들이 좀 생각해 주시고 이제 은사 스님, 도반 스님뿐만 아니라 스님들 사중에 그 신도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다비작법 보존회를 이제 꾸리면서 제가 거기 자료집을 만들면서 여러 좋은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 지금 이제 다비장이가 다비를 할 때 스님의 의식은 다 생략이 돼 있고 저희들이 하는 그 실제 그 행만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 의식에 따라서 만약에 거화하면 거화송을 거화계를 읽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하화송을 부르면 하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의식하고 행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그거를 스님들이 빨리 이게 뭔가가 일치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 구절이 되게 좋았어요. 거화할 때 그 거화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차 일거화 비 삼독지화 시 열의 일등 삼매지화이라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한 횃불은 삼독의 불이 아니라 바로 열의 한 등이요 삼매의 불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거화할 때 이렇게 거화하면 이렇게 들잖아요. 이 불을 보고 있는 이 많은 그 다비장에 있는 사부 대중이 봤을 때 이 불이라는 게 삼독의 불. 우리가 살면서 막 불태우잖아요. 욕망에 막 불태우잖아요. 이 불은 그런 불이 아니다. 이 불은 다 소진해서 불을 붙이면 내 깨달음을 밝혀주는 깨달음의 불이고 삼매의 불이 되는 그 지혜의 불이라는 거를 일깨워주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교 장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거를 신도들이든 스님들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거를 빵 하고 심어주는 거 그거 좀 포인트 주셨으면 좋겠어요. 살 때는 열심히 자기 살지만 갈 때는 어떤 원리로 가는지 그 핵심을 딱 장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면 그 자체로 좀 포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하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장례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장례의 중심이지만 그러나 주지를 살거나 일상적인 신도들을 대할 때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와 빙의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해요.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다 하면 빙의 쪽으로 우리가 잡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뭐였지 이름이 진선? 네. 진선 선생님께서 할머니한테 네. 그런 훅하고 뭐가 왔다 할 때 그걸 조금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스님네들이 많은 신도들을 대하면서 그리고 또 상문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 그거 하나 하고요. 하나는 그거 이제 생각하시는 동안 하나는 우리 비구니회에서 비구니장을 어떻게 체계화하자 또 이것도 비구니장을 장려하자라는 쪽으로 복지부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진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스님네 무형고자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거의가 동진이다시피 하고 또한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혈연이 부모 형제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막 누구를 찾는 게 번거로워서 지금 그런 거를 종회에서 법제화하려고 그건 나라에서 해줘야 돼요. 네. 우리가 여기서 비구니회니까 강남구청에서 해주세요. 안 돼요. 법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 종단에서 종회의원 스님들이 그거를 좀 종무원 자체 내에서 좀 나라 법하고 협의해서 스님 내에 그런 번거로움을 좀 제거해달라. 좀 스님 내에는 수행자로서 그 장례를 인정해주라. 혈연 같은 거에 관계없이 이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제사는 아직까지도 네. 그게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장례는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아. 왜냐하면 개인으로 네. 우리 진선 선생님한테
제가 개인으로 여쭤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많은 스님네들이 네. 주지를 살고 많은 또 요즘에 생각지도 않게 그런 정신적으로 아니면 빙의 또 뭐가 뭔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비정상적인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먼저 이제 스님이 방금 질문하셨던 부분은 원래는 옛날에는 직계 가족이 이제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시신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순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옛날에는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에 이제 어렵게 되는데 지금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장례 주관자라고 해서 내가 이분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요라고 미리 이제 의사를 밝히거나 또 내가 이분 비용을 다 처리해서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분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에게 순서가 바로 그분 저한테 맡긴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한테 1번으로 순서가 돌아오지 않아요. 앞에 자녀, 부모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직계, 비속, 존속, 그다음 형제, 자매, 자녀, 배우자구나. 자녀, 배우자 이렇게 순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 끝에 밑에 사실상 관리하는 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실상 관리하는 자 그러면은 같이 생활하시는 스님들도 되고 저희들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장례를 치러주겠다라고 장례 주관자로 뭐 이분 약값된 거 뭐 이런 거 증빙을 하면 구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장례 주관자로 인정해 주는데 문제는 저한테 바로 안 온다는 거예요. 앞에 거 다 XXXX가 되고 나서 저한테 오기 때문에 그게 최대한 빨라도 10일을 걸려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생전에 내가 의향을 밝혀놓으면 그 사람이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걸로 법이 바뀌어야 된다. 더 한 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 이제 막 그런 거를 법제화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지난번에 어떤 절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갖고 계신 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 법인을 갖고 있는 절 사찰에 스님이라는 그 증명을 가지고 가서 사실상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허용해 주는 데도 있지만 그 자체도 허용을 안 해주는 아주 원칙적인 그런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이제 이런 종단 차원에서 이제 이 스님들의 이 승가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면서 누구라도 우리 승단 그 종단에서 이분 우리 스님 맞아요라고 인정해 주거나 우리 교구에 맞아요라고 해서 해주는 뭔가가 확인서가 있으면 스님들은 속가의 그런 법에 지배받지 않고도 장례를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스님 처음에 질문하신 거는 저도 이제 처음이라 가지고 그때 제가 교사 생활 한 3년 차였는데 그날 아침에 목을 매서 돌아가신 경찰분이 49제 중간이었고 저희는 그 사찰에 이제 저희 할머니도 49제 중이었는데 스님을 잠깐 뵈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식이 10시니까 10시 전에 잠깐 이제 둘러 앉아서 스님이 이제 다담을 나누자 해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새벽 예불에 가서 잠시 이 49제 오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잠깐 이렇게 생각을 좀 뭐 기피한 건 아니지만 느낌이 잠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오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느낌만 있었고 특별한 생각은 없었는데 스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눈물이 좀 났어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났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서 스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제가 학교 생활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이게 10분 지날수록 계속 격해져요, 감정이. 이게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한 30분 지나니까 이 울음이 그냥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세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얘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다른 방에 가셔가지고 무슨 경전 같은 걸 갖고 오셔가지고 그걸 확인하시는 건가 봐요. 막 읽어주셨는데 머리로는 제가 맞아요. 근데 제 몸이 스님이 이걸 읽어주는데 제가 스님을 막 이렇게 째려보고 스님을 막 이렇게 막 째려보니까 스님이 호통을 막 치셨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할머니가 중풍으로 돌아가셨는데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못 하시고 다리를 못 움직이시니까 그때 저희 후배도 있었고 저 여동생도 있었는데 스님이 이제 의식을 시작하셔야 되니까 나가시고 저 여동생을 불러가지고 이거를 계속 읽어줘. 금강경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뭘 계속 읽어주라고 했는데 동생이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보여요. 손이 이렇게 떨리는 게 보여요. 이러면서 막 읽는데 제가 이제 반응을 이렇게 얌전히 안 읽고 막 동생을 째려보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동생 이름이 정희인데 이게 정이라고 안 부르고 희야 이렇게 불렀는데 예, 예 이렇게 말을 제 입이 똑바로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의식이 막 되고 있는데 스님이 쟤 끌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근데 이게 일어나는데 몸이 이렇게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명이 저를 부축해가지고 질질질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법당에 그 상단에 이렇게 앉혀가지고 이제 절을 하라고 하는데 스님을 또 째려보고 제가 막 스님 째려보고 이렇게 안 하려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니까 스님이 부처님 앞에서 어디 감히 이러냐고 막 이렇게 호통을 막 치시니까 이렇게 굽혀가지고 억지로 막 절을 시켜가지고 절을 막 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49제 그 진행하는 내내 그 앉아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 머리로는 제가 맞아요. 근데 몸이 제 뜻대로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의식이 이제 1시간 정도 끝나고 나서 끌려서 다시 방으로 가서 깊이 잠들었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깊이 잠든 다음에 깨어났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영가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스님이 아무래도 할머니인 것 같다. 제가 그때 할머니는 다른 절에 모시고 있었고 스님이 이제 할머니가 49제 중이니까 우리도 하나 할머니 거를 붙여주겠노라고 해서 할머니 이름을 이렇게 하나를 거기다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셨나 싶기도 한데 그러고 나서 저는 그 경험 때문에 조금 무섭더라고요. 왜 할머니가 제가 제일 친했는데 왜 나한테 와서 이러시지? 이러고 저희 여동생은 너무 놀라고 겁먹어가지고 한 달을 위장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다녔다 하더라고요. 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며칠은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았고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가 왜 그러셨지? 할머니가 무슨 말 하고 싶으셨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남아있는 저희들이 좀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말씀은 못하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느낌에는 너희들이 나 없으면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그때 뭐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잘 달래줬으면 좀 더 편안하셨을까 하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길에 가는 노인분들만 봐도 막 눈물이 너무 나고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나고 눈물이 이 감정이 주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에 의학을 좀 공부하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짧은 생각에 학교 막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중국에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스님. 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그건 직접 제가 경험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보면 잘 모르지만 스님들이 덩치가 이렇게 크신 분들도 옷을 너무 잘 입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되게 마르시도 옷이 잘 안 입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숙련됐기 때문에 크게 실수할 일은 없는데 저희들이 느끼기에 그런 분들은 아직 이 생에 미련이 많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좀 입힐 때 예쁘게 잘 안 입혀져요. 근데 정말 미련 없이 탁 놓고 가신 분은 일단 몸이 잘 경직이 되지 않고 제가 옷을 입힌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옷을 입는 느낌이 들어요. 쑥쑥쑥 되게 잘 입으세요. 그래서 그렇게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제 그런 얘기하죠. 아유 잘 입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죠. 스님이 나중에 알게 되시면 저 설명해 주세요. 스님 저도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의식은 다 인지하고 있지만 몸이 제 뜻대로 통되지 않았고 저희 올케 언니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원에 이제 산후 우울증 지금 생각해 보면 중국 가서 배워보니까 피가 뜨거워지면 정신적으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지붕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른다거나
미친 사람처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낸다거나 이러거든요. 저희 이제 그 올케 언니가 그랬어요. 아기 낳고 나서 좀 이상했는데 심각할 때는 할머니 목소리를 내요. 그리고 막 물건을 막 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저희 집안 얘기인데 저희 엄마한테도 욕을 막 하고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잘하는 절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 삼신각 가서 저 기도했는데 이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느낌에 이거는 아기가 지나간다. 이 몸이 느껴져요. 이분은 남자분이다. 이건 여자분이다. 이렇게 훅훅 지나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절에 가서도 낫질 않아서 정신병원에 정신과 약을 먹었는데 사람이 되게 많이 흐릿해지고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피가 뜨거워지는 그걸 다스려주는 약을 먹으면 그런 증상이 완화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다 몰라가지고 진짜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구나 아니면 이게 뭔가 다른 영혼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해서 구병시식 이런 것을 했었거든요. 전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선생님. 이상으로 네, 목사님. 네, 지금까지 강의해 주신